네, 공동서신과의 만남 다섯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요한 2서랑 요한 3서 그리고 이제 유다서 이렇게 배우는데 아마 이번 강의를 끝으로 이제 공동서신과의 만남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강의 때는 특별히 그 각 성경의 그 각 권의 의미와 그 막 단어 그리고 이제 절의 어떤 의미들 그런 주해도 하겠지만 특별히 이 공동서신에 대해서도 함께 좀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각 성경들이 다루면서 제가 초반에는 이제 공동서신에 대해서 뭐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공동서신이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이 성경이 공동서신 안에서 어떠한 배열로 있고 또한 이게 어떤 의미로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한 2서랑 3서, 이 유다서가 공동서신의, 일곱 권의 공동서신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짧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 그리고 이제까지 공동서신이 담아왔던 신학을 어떻게 보면 요한 2서랑 3서, 유다서에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말해놓은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신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서신들이 공동서신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공동서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하게 이 공동서신이 성경 안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특히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바울 서신 있잖아요.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뭐 이런 성경들도 물론 좋지만 이 성경 이 공동서신도 정말로 성경 안에서 정말 귀중한 보화와도 같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변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의 개관을 이번 시간에는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공동서신이란 무엇이냐? 네, 여기 PPT에도 있지만 야고보서랑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에 걸친 일곱 권의 책을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 공동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카톨릭이거든요. 네, 카톨릭이 공공의 보편적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실은 이거를 고백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공교회도 이게 카톨릭 철치라는 영어로 카톨릭 철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천주교가 아니라 카톨릭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주교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천주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동서신, 공동서신이라는 건 어떤 서신일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과 비교했을 때에 이 바울은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죠. 네, 그 서론에도 보면은 내가 뭐 갈라디아에 있는 뭐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면서 이 특정 교인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지고 목적했음을 밝히고 있지만 이 공동서신 일곱 권의 책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보편적인 그 교회를 수신자로 하고 있는 것이 공동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 3서는 수신자를 이 가이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이오에게만 특정해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요한 3서의 내용은 이 요한 1서의 실천적인 가르침과 실천적인 어떤 그 예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요한 1서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실은 모든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한 3서도 이 공동 서신의 이런 어떤 성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서신이 공동 서신이다. 자, 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공동 서신을 쓴 사람들이 과연 모든 교회를 대표할 만큼의 권위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네, 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쓴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공동서신 안에서도 이 어떤 사도들의 권위나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신의 권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서신의 이 배열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공동서신의 배열, 우리가 공동서신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뭐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일서, 그리고 뭐 유다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공동서신의 중요성과 그 권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서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서신의 배열 순서의 기준은 뭐 그게 어떤 논리적인 그런 걸로 이제 배열된 것이 아니라 길이에 따라서 배열됐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거는 뭐 장수가 더 많고가 아니라 이 내용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네, 양이 많은 거를 제일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 양 많은 거 이렇게 하면서 배치를 한 것이 이제 바울 서신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긴 게 이제 로마서죠. 네, 가장 양이 많은 게 로마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서신을 누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느냐? 네, 제롬이라는 사람이 네, 벌게이트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의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배열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동서신도 이 내용의 양으로 배열을 했는가? 실은 공동서신은 그렇게 배열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공동서신의 배열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의 발자취가 나오잖아요. 이 사도들의 설교도 나오고 사도들의 행적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도들의 발자취와 이 설교들의 근거에서 이 성경을 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이 권위와 관계에 따라서 이 공동서신의 순서가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이 순서, 특히 이 공동서신이 배열된 그 순서가 사도들의 권위와 관계에 따라서 네, 그 권위에 따라서 이 공동서신을 순서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의 순서를 언급할 때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언급을 해요. 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이 순서를 항상 지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교회 안에서의 보편적인 권위의 순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도 어떻게 나오죠? 네. 베드로 전후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서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공동서신의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네, 이 야고보서가 나오죠. 네. 그래서 야고보서가 나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사도행전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15장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열리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바로 이 야고보이기 때문이다. 제가 야고보서 예전에 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네, 행위의 의로움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도들의 인준을 받으려고 막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누가 승인을 해주느냐, 누가 인준을 해주느냐, 바로 야고보가 그것을 인준을 해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바울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 초기교회 때의 바울은 이 대선배님 사도들 밑에 서 있었던 그런 아주 귀여운 막내 사도였다. 그게 바울이었다. 야고보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으로서 네, 그 권위를 가지고 네, 이 이신칭의 복음 이거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에 합하다라고 인준을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야고보가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이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자신의 사역들을 보고하고 이 사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도 이 자신의 그 서신에서 이러한 사도들의 권위의 순서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예, 요 순서를 딱 지키더라고요. 이 야고보, 이 게바라고 하면 이 베드로죠. 야고보랑 이제 베드로, 요한 순으로 이 사도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교회의 기둥들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집에서 기둥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기둥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다. 이 야고보, 게바, 네,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들이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네, 그런 사도들이다라고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네, 많이 갔죠? 네.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공동서신이 왜 바울 서신 뒤로 배열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PPT 나왔지만 실은 이 주후 10세기 AD 1000년까지죠. 이 AD 1000년까지는 이 초기교회의 성경 순서 있잖아요. 네, 이들이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순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배열되는 것, 네, 배열되는 것, 그게 일반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서신이 나온다. 네. 이런 권위 아래서 이 초기교회 사람들은 AD 1000년까지 그거를 읽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 사도행전 다음에 이 공동서신을 위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네, AD 1000년까지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다음에 이 바울서신이 나오는 거는 실은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제롬이 벌게이트 성경, 헬라어를 이제 라틴어로 바꾸고,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번역이 됐다. 5세기 초에.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널리 이렇게 쓰이지 않았지만, 이게 공인이 돼서 이제 많이 널리 이렇게 쓰이게 되었던 배경은 1546년에 그 카톨릭 이제 공의회에서, 천주교회에서 공식 성경으로 이제 벌게이트 번역을 채택함으로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바울서신,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 순서대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이 공동서신이 뭐 바울서신보다 뭐 더 중요하다, 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진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실은 하는 거는 아니죠. 네. 실은 성경은 모두 동등한 권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막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다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는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네, 이신칭의 이 복음 있잖아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네, 너무 좋은 복음입니다. 이거 복음의 내용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에 따른 폐해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네, 잠자고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겪고 있다. 이런 거죠. 이미 천국 티켓 따놓았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신앙적인 성숙과 뭐 더 발전하려는 그런 노력, 이것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안에서도 그냥 뭐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혹시? 일단 영접했으면 됐다. 일단은 영접해서 예수님 뭐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했으면 됐다. 뭐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뭐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일단은 천국 들어가는 거 딱 따놨으니까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들 알아서 하시겠다. 요런 태도가 우리 안에 이게 은연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또한 여러 가지 폐해들을 겪게 된 것, 뭔가 잘못됐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에 그 당시에 돌아가서 그 가르침으로 한번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거 많이 듣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초기교회 사람들 보면, 아까 보면 AD 1000년까지 그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 정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이 주 10세기까지 이 초기교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그 순서가 어떠했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사도행전 다음에 뭘 읽었죠? 네, 공동서신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다음에
이 이신칭의를 말하는 바울의 서신을 바로 이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 서신을 읽고 그다음에 그 이해함 안에서 바울 서신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오해하는 일 없이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제 깊이 뿌리박혀 있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티켓을 따놓았다라는 생각, 그로 인해서 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공동서신을 살펴보면서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이제 깨트리는,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공동서신을 보면은 정말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막 그 주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서신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아주 좋은 지침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 공동 서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는요, 우리 공동 서신의 목적과 신학적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초기 교회의 선교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초기 교회 선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선교지, 이 바울의 선교여행의 전초기지가 이 안디옥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 전체를 향해서 또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예루살렘 교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교회 선교 상황은 이 바울 중심의 안디옥과 사도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 바울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가 바울을 막 괴롭혔을까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이제 사도행전을 막 살펴보지만 실은 로마나 이방인들이 바울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모습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막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오직 믿음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부르짖었던 이 이유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유대인들이 곧잘 따라와가지고 그거 아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바울이 이렇게 전했던 바울이 잘 읽어놨던 그 땅에 막 초를 쳐놓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상대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런 맥락하에서 실은 이 바울 서신들이 나온 거죠. 특히 이제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에 두드러지게 강조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특별히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거 율법을 막 지키고 유대교에 가서 뭐 할례 행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명료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에 대한 폐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초기교회 당시에도 이 바울의 오직 믿음, 이 오직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성도들 안에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이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율법 필요 없어. 지키는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분위기들이 막 판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이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교회의 배경을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예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시지 않는다. 주의 재림은 없고 이미 신령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라면은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욕심이 이끌린 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막 주장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교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교회에 세상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뭐 어차피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거 음란한 거 뭐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아? 어차피 뭐 다 용서받았는데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이런 세상이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만연했던 이 거짓 가르침들과 이 무분별하게 들어왔던 그 세상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를 이끌었던 거.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아줬던 것이 바로 이 사도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직면하고 있어, 이거를 두 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바울이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 이 유대교와 그 유대인들이었다라면은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것은 이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 안에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도들은 도대체 어떠한 자들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교회란 무엇이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어떠한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 네, 특히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상을 상대해야 했던 그 초기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주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이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동서신의 이제 신학적 주제, 일관된 신학적 주제가 있죠. 예, 여기 PPT도 보면은 그래서 이 공동서신의 주제는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가 전체 주제입니다. 7권 모두에 이 세상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공동서신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또한 세상에서의 교회의 위치, 그리고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목적과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공동서신의 7권의 책이 그 신학적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 각 권의 주제를 한번 우리 같이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권별 주제를 보면은 일단은 야고보서죠. 우리가 실은 공동서신을 만남 첫 번째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다시 이제 복기를 한 거거든요. 네.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교회입니다. 네. 나뉜 마음이죠. 예, 하나님도 믿지만 뭔가 세상의 것들도 취하고 싶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만 나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눔이 있냐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나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차별이 나옵니다. 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예, 바로 이 나눔과 분리되는 것이 이 세상의 실체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가 분리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실체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전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눔에 대한 해법을 우리에게 늘 전심이심, 늘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그 해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죠. 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신분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나그네라고 했죠. 나그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그네이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나그네다. 그것이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그네라면은 과연 교회 안에는 나그네가 더 많은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틀어주려고 하는, 세상에서 주인 되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은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란 지나가는 것이다. 네,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점이 확실해야지만 교회가 세상에 목숨 걸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에 목숨을 걸면서 이 지나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네, 요한일서 먼저 나왔네요. 네,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 교회 속의 세상이죠.
네, 교회 속의 세상,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나가고 썩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에 목숨을 걸고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 네,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 썩지 않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성품을 빚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함으로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이 교회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계속해서 속이고 왜곡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이 거짓 교사다라고 밝히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우리가 봤죠. 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긴다라는 표현 자체가 싸움을 전제로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교회와 세상의 대립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이 세상을 교회는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세상을 막 정복하고 막 힘을 가져서 막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이겨야 되냐? 네, 요한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해법으로 사귐을 제시했습니다. 사귐. 네,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 형제와의 사귐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귐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우리와 사귀는 그 대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누구와 사귑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분과 사랑의 사귐을 나눔으로써, 네, 그 사귐을 누림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귐이 함께 믿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실체화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따로 뗄 수가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지금 내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형제에 어떤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이제 요한 2서와 이 요한 3서에서도 각각 실천적인 부분으로 이제 제시가 돼요. 구체적으로 그게 그런 사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서는 주제가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네, 특별히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형제의 사귐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유다서가 나오는데요. 이 유다서의 주제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가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이 공동서신의 맨 끝에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공동서신의 이 결론과도 같습니다. 네, 뭐 앞선 이 요한 2, 3서가 이 사귐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사귐을 깨트리는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귐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다루는 서신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공동서신에 대한 이 대략적인 이 내용이고요. 이제 이러한 공동서신의 주제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 요한 2서랑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가 이 공동서신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와 3서는 이제까지 공동서신에 주장해 왔던 것들,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이 제시한 사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실천적인 그 상황과 예시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요한 2서랑 요한 3서 보고요. 우리 요한 2서, 요한 3서 끝나면 그 다음에 유다서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보면은 저자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 2서랑 요한 3서 보면은 첫 절에 그 발신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장로다. 네,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신자를 이야기는 단락에서 장로다, 둘 다 장로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사도 요한이 아닌 거 아닌가? 장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실은 이 저자가
이 요한 1서 있잖아요. 네, 요한 1서의 내용을 그대로 요한 2서와 3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글과 같은 맥락 하에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모두가 이 사도 요한의 저작이다.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자매 교회들,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을 경계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최 목사님 강의에서 살펴봤던 그 요한계시록 2, 3장의 그 소아시아 7교회들 있잖아요. 네, 그 7교회를 괴롭혔던 그 이단들의 공격, 그 상황이 바로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배경이 됩니다. 막 이런 애들 나왔죠. 막 니골라당 나오고, 막 영지주의,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특히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했던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일서의 기록 배경이 되는 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보고 아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 내가 만졌다. 네, 그리고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셨고 지금도 그 사귐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계속해서 이제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랑 요한 3서도 똑같이 그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한 1서에 이 말미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리고 21절도 보면은 너희 자신을 지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주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건 어떤 의미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요 요한일서의 말미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2서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러한 세상의 공격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해답이 요한 2서의 주제입니다. 요한 2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길 수 있다. 이 진리와의 사귐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 2서입니다.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 진리를 지키고 또한 이 진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지켰던 그 진리가 이 교회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 2서의 주제는 이 진리로 지키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뭐 재정이 튼튼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건물이 좋아야 하는가? 뭐 정부가 탄압하지 말아야 하는가? 네,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켜내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 요한 3서는요. 네, 요한 3서의 기록 배경과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작부터 이 사랑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는 서신이 이 요한 3서다. 그래서 요한 3서의 내용을 보면은 짧지만 이 교회가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에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결정적이고 강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서신이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기서 으뜸되려고 하는 자, 디오드레베의 그런 행위들도 나오고 하는데, 배경도 실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타난 그 문제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와, 이 요한 3서의 주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요한 2서는 진리로 지키심을 입은 교회다. 네, 이게 주제고, 요한 3서는 사랑으로 지키심을 입은 교회. 네,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서부터 교회를 지키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진리와 사랑이다. 네, 세상에서부터 교회를 지키는 해답은 진리와 사랑에 있다. 네, 그거를 배우는 서신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 2서, 요한 3서의 문학적 구조를 한번 보고 마칠게요. 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요한 2서는
주제가 진리입니다. 진리. 네. 주제는 진리로 지키심을 입은 교회. 네. 요거에 따라서 이 모든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인사말을 보면은 이제 함께할 진리, 그리고 진리를 행함, 그리고 이 진리를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문제죠. 해법으로 진리를 지키는 것이 해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귐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서는 이 진리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요한 3서는 주제가 사랑으로 지키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요한 2서랑 요한 3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은 사랑하는 자여 나오고 그다음에 주제는 이제 사랑의 증거 그리고 교만한 자 사랑으로 지킴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 2서랑 마찬가지로 이 사귐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요한 2서랑 요한 3서를 읽는 관점은 이 지키심이라는 주제, 이 지키심이라는 단어를 품고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공동서신의 말미에 도대체 무엇을 지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서신을 보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를 우리가 일곱 교회에 봤던 그 상황들과 정황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진리와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이 진리와 사랑을 지킴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요한 2서랑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들 공동서신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세상의 공격들로부터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지, 이것들을 나는 정말 지켜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민하면서 좀 이 마지막 공동서신 네, 강의 네, 들었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